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할 참 것, 보아야 할 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변형하신 변화산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죠. 따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모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큰 광채가 막 나면서 뾰로롱 이런 소리가 나면서 쫙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신비한 모습이 눈앞에서 쫙 펼쳐지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놀랐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놀랍고 신비한 것을 넘어서서 경외함으로 나타나서 정말 이 모습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평소에 해박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역사에 대한 선민적인 어떤 의식과 깨달음이 있었냐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이름표를 달고 나오진 않았을 것인데 또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단번에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참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먼저 뱉은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이 화려함, 정말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확인되어지는 이 순간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대감, 그들이 보았던 역사대로 그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중심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 고난의 상황을 좀 건져주십시오. 내 자녀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 외적인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괴로움 속에서,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물질의 고난 속에서, 몸의 질병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만 우리의 필요로만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변모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그 옷이 휘어지며 그 광채가 나며 그 영광스러움을 몸소 그 외적으로 그 능력을 친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뿌듯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도 하고요. 은혜를 또 경험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적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늘 사실 좋은 것만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올린 그 글을 보았는데요. 예배 때 이제 그 아프리카 주민들 있죠. 주민들이 나와서 한 명씩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와서 한 명씩 그냥 프리로 그냥 시간을 열어두면 한 명씩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에게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성도가 딱 나오더니 저는 이번 주에 기르던 소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르던 소가 도망을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거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님도 뒤통수에 뭔가를 탁
맞은 거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좋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어떤 부끄러움, 인간적인 계산들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변화하는 그 순간, 광채와 같이 휘어졌던 그 옷, 그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사라지며 그분이 강조하셨던 것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더욱더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2월의 찬양으로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중에 가장 큰 일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버리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정의 힘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 주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한번 편하기를, 우리의 물질의 만족이 좀 더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지기를, 우리의 자녀가 좀 더 복되기를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1순위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주님처럼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주께서 먼저 구하고 바라보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엘리야가 와서 복음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핍박하였던 예수님 시대의 그 군중들처럼 우리가 혹시 주를 따르는 것 같으나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위한 것을 취하며 우리가 본대로 해석하며 참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내려놓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